지난번에 아모스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하기를 원하고요.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늘 아모스 4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12절 말씀에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만남의 약속을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야 합니다. 내가 만나기로 한 그분이 싫어하는 음식점을 예약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남녀가 소개를 받아서 소개팅을 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보를 사전에 좀 알고 가야 대화가 되지, 싫어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나눈다면 여러분, 그 만남은 그 다음으로 이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정보를 우리는 수집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덜컥 무턱대고 약속을 잡아서 만나면 여러분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2가지를 알려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자를 위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의 삶에 더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더 중요시하죠.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의 삶을 그 다음에 이후에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누룩을 넣은 예배자로 서는가. 누룩과 꿀 같은 것은 레위기에서 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넣은 예배자가 아닌 그대로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내 삶에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선택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 세 번째가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나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너희가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재앙을 받고서도 너희는 나에게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가 깨끗해졌다라는 말은요, 왜 깨끗해졌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씹을 거리가 없어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씹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양치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을 내렸는데,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7절에도 한번 보시면 추수하기 3달 전에 비를 멈추는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물을 마시러 가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도 역시 떨어지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9절에 보면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고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는 깐부기 재앙을 내렸다. 10절에 보시면 전염병도 내렸다. 11절에 보면은 성읍이 무너졌다.
이런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재앙들을 내렸는데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4장에 보시면 내리신 재앙의 목록들도 중요하지만 충격적이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한 것처럼. 11절에도 내가 너희의 성을 무너뜨리기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표현이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족속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심지어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서를 보면은 자기들은 선택받았기에 이방 민족,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어떻게 여긴지 아십니까?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옥 땔감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예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받을 리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하셔. 우리에게 재앙 같은 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선민이야.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건 조건부 계명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령한 이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에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특별하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달린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순종하면, 이런 조건 안에서 애굽에게 내린 재앙은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조건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건은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돼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만 남았냐면 뒷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 같은 것은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건 완전히 틀린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조건들, 계명들을 지킨다면 그 약속을 보장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입장을 바꾸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 이제는 내가 생각을 바꾸어서, 뜻을 바꾸어서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을 이스라엘 너희에게도 내릴 것이다. 하나님 선포하시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십니까? 11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재앙까지 내리신대요, 안 내리신대요? 내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너희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특별한 이유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가 내 말을 지킨다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바로 기억해야 돼요. 아모스에서 1장과 2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잘못된 생각을 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록 중에 여러 이방 민족이 있지만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있으니 너희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너희 심판 안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삶이 이방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데 너희가 면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지어 아프게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괜찮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건 구원파적인 사고입니다. 구원파를 왜 2단으로 분류합니까?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전도 왕인 어린이 친구가 있어요. 5학년인 친구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가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몇 명을 데려온지 아세요? 8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이들 초청해가지고 피자도 주문하고 치킨도 주문하고 아이들 좋아할 만한 콜팝이라고 해가지고 아래는 콜라고 위에는 치킨 같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했는데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피자예요. 자기 말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도 피자 한 판을요 제가 혼자 다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걱정이 됐어요. 얘가 많이 먹는데 말랐는데 그래도 좀 피자는 넉넉하게 주문해야겠죠 해가지고 피자를 좀 5판 이상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놀랍게 그날 2판을 다 먹어버려요. 근데 심지어 2판이 이제 남았어요. 친구들 자기가 데려온 친구들하고 줄을 섰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피자를 좋아하면 평소에 먹던 대로 한 판만 먹어도 돼요. 아니면 좀 양보해가지고 친구들 먼저 떠줘도 돼요. 근데 얘가요 2판을 자기 쟁반에다 다 담는 거예요. 너 진짜 먹을 수 있냐고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전도했는데 전도 왕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설득을 했어요. 싫어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여자애잖아요. 그래서 이걸 때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냥 너 진짜 안 먹기만 해봐 그랬는데 결국에 이걸 우걱우걱 다 먹는 거예요. 진짜 독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에 정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오히려 데리고 온 친구가 너 진짜 내 친구 맞아? 할 정도로 하면서 그 친구들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연말이 돼서 그 친구한테 전도시상을 할 때 전도 1등 왕상을 주는데 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줘야 되나. 근데 나중에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4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해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회개해야만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돌아오라.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다음과 같은 이런 재앙들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재앙 자체가 심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경고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재앙도 주고 전쟁도 허락하고 깐부기 재앙도 줬지만 그 이유 진짜 속마음 하나님의 속마음 뭐예요? 너희 이 백성이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근데 후렴처럼 반복하는 게 뭡니까? 6절 후반부에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왔다?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9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구나.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만족 못하신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섰지만 진심으로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구원한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1조를 그들이 드려요. 11조를 드리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11조가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해요. 우리 청년들이 첫 월급을 받아서 11조 예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저를 놀라게 쳐다봐요. 어떻게 해요 11조를? 그래서 11조 그래, 믿음이 생기면 할 수 있어. 믿음이 생기면 할 수 있어. 10분의 1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모습은, 사례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뭐를 준비하세요? 11조를 분리해가지고 책꽂이에다 이렇게 끼시는 모습을 항상 봐요. 그래서 아니, 그 모습이 항상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월급을 받아서 내가 생각한 리스트 다 쓰고 나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요, 없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도 훈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한대요. 11조 그 어려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한 난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신 백성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해요. 수요 기도의 이 자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너무 귀하지만, 신앙 고백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도 그의 삶이 하나님과 저 멀리 동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돌이키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 돌이키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너희에게도 내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게,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 바로라는 왕이, 파라오라는 왕이 이 모든 재앙이 경험하고 그것을 재앙이 임했음에도 그의 마음이 돌이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서, 만약에 돌이켰더라면,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더라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3가지에서 멈췄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돌이키지 않아서 그 모든 재앙을 그 이집트가, 바로가 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재앙을 경험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쪽 반대편은 11조를 드리는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출애굽의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예배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 계속해서 돌이키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정말로 진짜 귀한 사람일까요? 설문조사에 나의 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세례증서가 잘 보관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심지어 과거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걸음을 복된 걸음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번째 시작. 거룩한 옷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옷을 왜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심판자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이 이제 앞부분과 연결해 보니까 새롭게 읽힙니다. 여러분,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모든 경고를 주셨잖아요.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심판의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선언이죠.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무수한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 이제는 네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있으십니까? 흉년이 있으십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내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라라고 주시는 하나님 경고의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를 왜 합니까? 징계하시는 이유,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한 채 멈추라는 경고 사인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왔으니까, 주일 예배 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짜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좋은 목회자, 좋은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점점 욕심이 나는 게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좋은 목회자가 무엇일까? 설교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격 좋은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말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좋은 목사가 아닐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준비를 합시다 라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권면하며 성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목회자가 좋은 목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자꾸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 상황이 좀 많이 힘든데 좀 위로를 주시는 말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라 하니까 좀 힘들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은 꼭 이 자리에서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아모스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묵상했는데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모스 4장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죄도 지을 수 있지. 죄 짓고 살지만 예배 자리 나오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 두드려주는 목회자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고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만 드리고 삶을 똑바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망할 것이고 마침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일관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만날 준비합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19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너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가 뭐냐면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옷을 빨아라. 여러분, 옷 빨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을 빨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두려우신 분이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깨끗한 옷, 세마포 입은 자가 주님을 맞이한다 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13장 13절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라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욱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